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9절, 그 다음 36절부터 40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 받은 것이니라. 36절 말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2020년 9월 13일 주일입니다. 히브리서 설교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재 미국에서 US 오픈 테니스 대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한 유명한 테니스 선수의 경력을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이름은 밝히지 않고 이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1981년 8월 8일에 출생하였습니다. 주니어 테니스 대회를 거쳐서 1998년에 세계 프로 선수권 대회인 ATP Association of Tennis Professionals 대회에 처음 출전을 하여서 거의 항상 대회 초반에서 져서 탈락하였습니다. 2001년 2월 밀라노 인도어 테니스 대회에서 첫 ATP 우승을 차지하였지만 2002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 오픈이나 윈블던, US 오픈에서 모두 초반 탈락을 하였습니다. 그가 프로 선수가 된 지 6년 만인 2003년에 처음으로 윈블던 대회에서 극적인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프로가 된 지 6년 동안 그는 항상 자기보다 강한 테니스 선수들에게 패배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 테니스 선수의 이름이 바로 로저 페더러입니다. 테니스 애호가들은 로저 페더러를 지상 최고의 테니스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첫 프로가 시작된 지 처음 6년간은 항상 패배가 많았던 선수였습니다. 그 누구도 처음부터 챔피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하여 많은 선수들은 좌절하지 않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함을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믿음과 인내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그리고 최고의 믿음을 가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챔피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부분은 17절부터 19절까지 해서 믿음과 인내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은 성경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최고의 믿음의 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는 아브라함에 비하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드신 진정한 믿음의 영웅, 하나님에 대한 설명의 장이라고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믿음과 인내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이어서 믿음과 인내의 관계를 설명하고 난 후에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과 인내를 가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대한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리고 위대한 믿음을 위한 인내는 누구의 인내입니까? 외아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바칠 때의 나이가 대략 115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성경은 이삭을 바칠 때의 이삭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릴 때에 제사에 사용될 장작을 가지고 이삭이 갔다는 것을 보았을 때에 높은 산을 장작을 가지고 올라간다면 최소한 10대의 나이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15세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세에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은 이삭의 나이 15세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세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나이들을 트레이스 백 해가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그가 순종한 나이가 75세입니다. 만약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는 이삭이 없었으니까 너의 가족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으면 그가 순종했을까요? 아브라함의 75세 때의 나이가 나오는 것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 나이, 그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전에는 가보지 않았던 외국 땅으로 떠나갈 때 그 순종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75세의 아브라함의 순종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기의 터전을 버리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에 그 믿음의 아브라함에게 만약 가족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신변을 위하여서 자기 아내에게 너는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고 거짓말을 하게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였지만 아직 두려움이 많아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였던 자입니다. 이제 그가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을 때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115세 가량 되었을 때 그 기간 동안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조상이나 믿음의 챔피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믿음입니까?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간 아브라함이 115세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그 40년간의 인내는 아브라함의 인내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내였을까요? 위대한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었을까요? 위대한 믿음을 위한 위대한 인내는 누구의 인내였을까요? 여기에 복음, 굿뉴스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이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기 이전에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짓고 타협하고 좌절할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시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40년간 인내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40년의 인내를 감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으시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십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다고 말하는 그 믿음과 인내는 그들의 믿음과 인내 이전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믿음과 인내로 인하여서 그들이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쳐서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과 인내, 그것이 복음이며 그것이 우리의 위로이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그 모든 시련과 고통들,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살려주시고 품어주셨지만 우리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순교의 죽음과 고통들도 예수 그리스도는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그 이후에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통하여서 그 모든 죽음을 자신의 몸에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들의 죄와 불순종을 오래 참으시며 우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지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과 인내를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부름에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오래 인내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기도하시며 도우시며 인내하시며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무엇을 믿는다가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믿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대한 인내함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생각하면 자신감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이 생성되어지고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에 대하여서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인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믿음 생활에 대하여 인내하여야
합니다. 나의 인내가 먼저가 아니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를 알게 되므로 비로소 우리는 인내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과 인내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믿게 될 때에,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40년간의 인내를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쉬이 좌절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인내심을 붙잡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감사하며 그 인내에 동참하여 가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 안에서 위로받으시며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2분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